사랑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시인이 하나님과 참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함을,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갈망이 하나님과 깊이 있게 소통하는 것임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인이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요.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달하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달하게 하소서, 이르게 하소서라고 반복적으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주의 앞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주의 얼굴 앞에 이르게 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주의 얼굴에 가까이 가게 하소서. 유대 사회에서 얼굴을 가까이 한다는 표현은 한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가 주의 앞에, 주의 얼굴에 나의 간구와 부르짖음이 가까이 가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가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 그의 정말 큰 바람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마음껏 간구하고 마음껏 부르짖고 싶어하는 그의 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동시에 시인이 동일하게 또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시인에게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는 간절함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의 안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나의 죄, 반복적으로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듣지 않지는 않으실까 생각하게 만드는 나의 죄,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깨닫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샬롬, 평화를 갈망하는 성도라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의 관계를 단절하시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앞서 단절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죄가 나에게 있지는 않을까, 나의 안에 죄가 있지는 않을까, 이것을 두려워하며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 입술로, 내 혀로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과 혀로 날마다 찬양할 만큼 가까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혀와 입에 마음껏 담아두었던 그 말씀을 내가 살아가면서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이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한 가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시며. 시인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시며 라는 것을 정확히 번역하면 주의 손은 항상 나를 도우실 준비를 하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약속이 있으시죠. 너가 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제든지 복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시인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자,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이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선택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시편 119편을 전체를 마무리하는 오늘 말씀을 읽으며 우리는 시편의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1편의 말씀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다시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합니다.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꽉 붙어 있어서 시냇가 같으신 하나님께 꽉 붙어 있는 나무 되어서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누리는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기에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기를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복이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또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17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른 양처럼 방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함을 잘 알지만 나는 내가 이른 양같이 방황하는 존재임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잘 아시다시피 양은 시력이 좋지 않아서 이 길로 가고 저 길로 가고 쉽게 길을 잃어버리는 존재이죠. 또한 겁이 많은 동물이 양이어서 한번 길을 잃으면 그 길에서 쉽게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 자리에 계속 눌러 있어야 합니다. 시인은 자기가 이 양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잘 보지 못해서 자꾸만 길을 잃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그 악의 길로, 악한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거기서 빠져나올 담대함이 없어서 계속해서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는 모습이 자기 자신임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봐도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있으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나는 이른 양처럼 방황하고 그 이른 길 가운데 눌러 앉아있는 양인데 주께서 나를 찾아주십시오. 시편 23편에서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른 양과 같은 나를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찾아와 주십시오. 나는 어디 갈지 갈 길을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종을 찾아와 주십시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 되셔서 죄로 인해 길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길을 잃어버린 그 방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등이요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있어야 할 길이 이곳이 아님을,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가 이곳이 아님을 비추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주의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그 아픈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인의 고백을 빌어서 주여 나를 깨닫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종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오늘 하루 악한 길에 또 방황할 나를, 이른 양처럼 방황하며 살아갈 나를 말씀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새기시어 내 혀와 내 입에 담은 그 말씀대로 선택하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며 시냇가에 심어진 그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